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순종하셔서 케냐 선교사로 나아가신 진재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케냐의 브릿지우드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시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사진이 너무 놀라워서 2부 예배 때 좀 사진은 3부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떴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귀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편 23편. 모든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모든 새 중에 나이팅게일처럼 가장 아름답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의 현장 가운데 시편 23편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전쟁터의 그 흑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시편 23편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잘 표현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 23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lack nothing.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 중에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과 연결되어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목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나는 주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하면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온순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양처럼 성질이 고약한 짐승이 없습니다. 양은 고집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질도 고약해서 여름에는 서로 더우라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서로 추우라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바람과 천둥과 번개만 쳐도 소스라치게 떱니다. 자기 온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며 떠는 양을 봅니다. 다른 동물들은 집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본능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왜? 길을 잃어버린 양은 혼자 돌아올 수 없는 죽은 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수영하지도 못합니다.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 다른 적들을 만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런 양의 모습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입니다. 양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나니.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이 좋아도 그를 위해 생명을 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와 양,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다. 그 말은 내가 그의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짧은 6절의 말씀 가운데 1인칭이 계속 사용됩니다. 14번이나 I, me, my, 나의 목자, 내게 표현되어지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Are you the sheep of the shepherd? 그 목자의 양이 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I lack nothing. I have all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국말 성경에는 2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3절의 반이 마치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소생시키시고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2절 마지막이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입니다. 그리고 3절 He refresh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마지막 마침표가 끊깁니다.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말은 회복시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워줌을 이야기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마음껏 먹고 휴식을 취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쉴만한 물가, 영어 성경은 잔잔한 물가, quiet water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양들은 물을 마실 때도 두려워서 물 가까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흐르는 물에 도로를 막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어서 물이 한쪽으로 흘러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때 양들은 와서 그 물을 마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양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길이 평탄하지 않든지 살이 많이 쪘든지 아니면 털이 많이 자라서 커질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면 등을 딱 누워서 내 발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 목자는 그 피가 지금 막혀서 힘들어하는 양을 주물러 줘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통하게 하면서 양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때 양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또 넘어졌어? 내가 세워줄게. 일어나야 돼. 자, 일어난다. He refresh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을 다시 세우시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 양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목자를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목자가 먼저 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를 쫓아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쫓아갑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목자, 좋은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글을 가다가 밀림 가운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찾기 위해서 근처에 사는 원주민에게 길을 안내를 부탁합니다. 원주민이 앞에 나가서 정글 속을 거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길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묻습니다.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원주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따라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산 등성에 있는 먹을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그 골짜기를 거쳐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지나갈 때 양들은 무서워 떱니다. 그때 목자는 양 앞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보호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오래전에 케냐에 있을 때 제 20몇 년 전에도 케냐에 저희들이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둘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5살 때였나요? 주일날 예배를 케냐교에서 드리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아빠인 제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조용한 곳에 떨렁 화장실만 밖에 있는 약간 어두운 곳입니다. 아들을 화장실 안에 집어넣고 아빠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데이빗, 아빠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빨리 하고 Let's go back to the worship. 예배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빠 여기 있지. 아무데도 안 가. 빨리 해, 빨리. 좀 이따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아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3번째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거기 있어. 3번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뭐가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에게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걔에게 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그렇게 말하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 뜻이었구나. 화장실 안에서 밖에 아빠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영어 성경에는 rod and staff라고 해놨어요. rod와 staff는 조금 다릅니다. staff는 긴 장대에 끝이 구부러져 있는 목자의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도망가거나 멀리 가는 양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는, rod는 오히려 날카롭게 못 같은 게 박혀 있는 작은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적들이 올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 성경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되었을 것 같아요. Rod and staff, 안에 있는 보호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보호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쫙 있는 데서 갑자기 혼자 내 이름을 딱 불러서 내가 뚜벅뚜벅 나가서 상을 하나님께 받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뜻하는 상은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것을 바꿔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prepare a table before me. 이 테이블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테이블 랜드를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들이 모여있는 랜드 테이블. 그래서 마치 밥상처럼 양들을 위해 준비된 먹이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그 땅을 찾습니다. 돌을 다 건져냅니다. 독초를 제거합니다.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밥상 같은 테이블 랜드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개역 한글은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에게 먹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양들을 정말 괴롭게 하는 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파리들이 양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특히 코파리는 이 노즈플라이는 양의 코에 알을 낳습니다. 양의 코가 아주 이 진득진득하고 모이스처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알을 낳고, 그러면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양은 막 괴롭게 그걸 벗어나려고 합니다. 흙에다가 비비기도 하고 바위에다 부딪히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이 노즈플라이, 바로 이 코파리들. 목자는 올리브 오일에 향유를 섞어서 그 양의 머리에 코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시원해지면서 코파리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밖에 있는 나의 가장 큰 필요도,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은 필요도, 모든 것들을 만나시는 목자의 모습,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조금 차는 정도가 아니라 오버플로우, 콸콸 차고 넘치는 풍성하고 충만한 모습.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신 그분께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목자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신 그분께서 나를 소생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으셨다는 톱,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셋,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그것이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히브리 원어는 그냥 단순히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온다.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평생에 나를 추적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니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국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선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과 원어 본문에는 분명한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For God will cause all things to work together.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느니라.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니.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늘 주일마다 주보를 만드는 것을 교회의 장로님이 하시는 인쇄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설교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이 시편 23편 1절로 잡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팩스를 넣으면서 급하니까 단순하게 썼습니다.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리고 23편 1절 이렇게 보냈습니다. 생각하기를 장로님쯤 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알겠지라고 보낸 거죠. 이 장로님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중에 전화를 다시 목사님께 합니다. 목사님 점점점 다음에 뭐예요? 바쁘신 목사님이 전화를 받다가 급한 김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일 주보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설교 제목이 또 어딨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만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목자의 양,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있죠?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불러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 우리를 따르리니 주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양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 그거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양의 행복과 기쁨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